오늘은 우리가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자살하려는 자를 돌보는 시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 자살 의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문가에게 정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정말 도움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있게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살에 어떤 의도가 있는, 의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임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자살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또 사람들이 자살의 의도, 시도하려는 이유가 뭔가, 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또 살아남은 자살 시도를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자살 의도자와 어떻게 만나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윌터 씨라는 분인데요. 나이는 86이에요. 그러니까 86의 이제 생일을 맞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신을 축하합니다 라는 그런 거를 받을만 하잖아요, 그 나이에 이제. 근데 이분의 축하를 받을, 함께 옆에서 이 밀터 씨가 옆에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하라는 말 대신에 그냥 그럭저럭 기분 견뎌냈다라는 그 기분이 이제 생일날이 되니까 이제 더 지배적이었는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이제 이 윌터 씨가 혼자서 홀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식욕도 사라지고 몸무게도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서 한 15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멍하게 보내는 거예요. 예전하고 너무 다른 삶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이 그냥 떠나버린 친구, 또 아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저 이제 멀리 떠난 그 손주들, 또 자신의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외동딸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마다 이 슬픔이 몰려오는데 그 슬픔의 시간이 이 뼛속까지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도 점점 약해지고, 또 이게 숨을 쉬는데 이게 숨 쉬는 것도 쉽지가 않고, 목이 부어오니까 이게 눌려서,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도 연속이고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고통도 계속되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있나, 생명을 지속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이제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 크리스찬 돌봄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크리스찬 돌봄자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86이 되니까 이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외톨이구나, 나는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보다도 훨씬 젊은 그 크리스찬 돌봄자가 집에 방문을 하면, 내가 이게 자신의 생명을 내가 지속해야 되느냐, 이런 깊은 얘기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무슨 나보다 젊은데 내 기분을 이해는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를 못 해주는 것
생각도 들어서 그냥 일상적이고 그냥 편안한 주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편한 주제를, 쉬운 주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86세 생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 힘만 들어가고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자책감도 들고 고통스러웠죠. 가끔 이제 딸에게 전화도 걸지만 뭐 전화를 해봐야 그냥 상투적인 대화이고 전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뭔가 더 공허하고 더 슬프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 윌터라는 분이 이제는 이 외로움, 이 고통을 고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눈을 불러보니 이제 한쪽 구석에 어떤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먼지가 쌓였는데 거기를 이렇게 털어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베이브 루드 그 사람이 사인이 새겨져 있는 그런 야구공, 그리고 이제 권총, 이게 이제 들어있었던 거예요. 뭐 며칠 뒤에 이제 피자 돌봄자가 왔어요. 왔을 때 이위터라는 분이 그 야구공을 선물로 주겠다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돌봄자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사인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뜻깊고 값비싼 물건인 것 같은데 값비싼 물건은 자기가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으세요. 이렇게 강제로 해서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분이 윌터 씨가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 정말 내가 사는 게 정말 지옥이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것도 그렇고 더 이상 뭔가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고 자기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 희망도 없다.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크리스천 돌봄을 온 그분의 눈치를 이 윌터 씨가 이제 살피면서 이제 얼른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힘들다 하시면서 그냥 재밌는 얘기로 막 넘어가시니까 이 돌봄자가 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얘기를 그냥 이분 힘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크리스천 돌봄자가 떠나고 난 그날 밤이었어요. 이분이 극심한 어떤 심적인 고통을 뭔가 마감하려고 하는 뭔가 결심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힘든 몸 너무 지치고 힘든데 방 청소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도 깨끗이 하고 집안 정리도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눈물은 그냥 이 정리를 하면서 눈물은 하염없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가장 아끼고 평소에 제일 아끼는 그런 정장을 딱 갈아입고서는 유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책상 위에다 딱 놓고는 이제 집안 곳곳이 난장판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뒤뜰로 나가서 머리에 총을 대시고 방아쇠를 당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천 돌봄자로서 이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극히 희박한데 이제 여러분의 책임감이나 크리스천 돌봄자를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감이나 아니면은 전문가, 이 자격을 가진 그런 전문가에게 아니면 전문 기관에 어떤 도움을 청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봄자로서 이제 돌보는 기간 중에
뭔가 이 내 피돌봄자가 굉장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또 그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게 이제 우울증에 우울증이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에 이제 시달리다가 결국에 자살할 가능성이 제일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피돌봄자가 자살을 의도하고 있는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아내서 전문가에게 레퍼를 해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한번 그것이 yes인지 no인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지금 저는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미주니까 미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북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 명이다. yes일까요? no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매년 수십만 명의 자살로 목숨을 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no예요. 미국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은 한 10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번째라는 거고요. 그 1위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대다수 사망 원인의 1위는 심장질환이에요. 심장질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암이에요. 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살이 이제 10위인데요. 10위인데 이 CDC의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18년인가요? 2017년인가요? 2018년 같아요. 2018년에 44,700명 정도 1년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017년도 그 정도,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인데 44,000명 정도의 43,000명 이 정도의 수치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들을 보시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은 그거 인터넷에서 조사를 하시면은 금방 이렇게 통계의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자살률이 높은 그룹은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연도별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지금 2017년, 2018년 그 통계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요. 첫 번째가 45세에서 60세였나요? 그 정도의 그룹이 아주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그러니까 티네이저들의 사망률은 사실 자동차 사고에 의한 타살에 의한 그런 사망률이 되게 높은데 보니까 두 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대들의 10대에서 20대 초반 그 연령대를 보니까 이 또래의 아이들이 자살률이 높은데 사망률에 비해서 자살이 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미국 통계에 의해서 자살은 이제 10대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75세 이상의 노인들 모든 통틀어서 한 12 정도 되는데, 이 10대 아이들의 이 통계가, 청소년들의 통계가 두 번째로 자살하는 그 이유 중에서 굉장히 높고요. 전체적으로는 성인을 포함해서는 자살이 10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연령적으로 45세에서부터 만약에 이제 삶이 굉장히 힘든 시기죠. 45세에서 60대 정도의 자살을 하시는 그 나이의 그룹이 되게 높다라고 1위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가 어떤 나이냐면요, 75세 이상의 노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의 한 50%가 성공을 한다. 성공률을 5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네, 이거는 노예요. 대개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번 시도해서 2분의 1 정도의 어떤 성공률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대개는 이 15,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라는 거죠. 대개는 15명의 자살 시도에 1명꼴로 죽는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65만 명 이상의 그 자살 시도, 그러니까 곱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65만 명 그 이상의 수치를, 아까 4만 명이라니까 44만 곱하기 15의 어떤 자살 시도의 수치를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감정적인 고통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한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네, 여러분 당연히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탈출,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삶 속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이 탈출구로 자살을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점점 많아지고 늘어가는데, 내가 이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자살을 하나의 도출구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모든 자살은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Yes, No. 정답은 No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충동적인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자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문제 드릴게요. 심한 정신적인 어떤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할 확률이 높다. 심한 정신적인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높다. Yes, No? 정답은 Yes. 자살을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질환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우울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정신분열증,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경우에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살을 피하는 최선의 길은 이 우울증 치료, 정신질환의 치료,
알코올, 마약 이것의 치료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6번째 문제 드릴게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Yes, no? 예, 극심한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Yes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웬만해서 병이 나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나을 것 같지도 않은 병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문제를 드릴게요.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살을 생각한다. 그럴까요? Yes, no? 자살을 의도한 사람들은 항상 자살을 생각한다. 여기에 정답은 no예요. 자살에 대한 충동이 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밀물썰물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이런 충동,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이거는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스트레스가 정말 이렇게 극에 달했을 때, 이럴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소 좀 좋아지게 되면 사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맨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살에 대한 생각 또한 없어진다,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의도한 사람들은 항상 자살을 생각한다? 아닙니다. 8번째, 일단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 자살을 의도했던 사람들, 시도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살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Yes, no? No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자살을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삶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소수만이 자살을 한 번 시도해요. 대부분은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사람이 평생 동안 자살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 중에서 한 40% 정도 이상이 자살 시도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살을 생각하게 된 그 요인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살에 대한 이런 시도나 위협은 많은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정답은 yes. 여러분 분명 기억해야 할 거는 뭐냐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 자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배우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정말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살을 우리가 뒤집어서, 한국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자살, 뒤집으면 뭐예요? 살자죠. 그러니까 정말 죽기를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는가 아닌가 그런 확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뱉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중에도 누군가가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말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에 대한 시도나 위협은 많은 경우에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10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남의 눈을 끌기 위해서 자살 시도를 이용한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Yes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중에 사실은 자살을 의도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자살을 시도한다라는 거하고 자살을 정말 하겠다라는 그런 거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수하고 싶어서 어떤 증오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가 많은 어떤 드라마나 이런 소설의 어떤 주제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내가 뭐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다든지,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를 떠나보내 자기랑 헤어진다라는 말 때문에 붙잡고 싶어서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든지, 또 별거적인 그 아내를 돌이키기 위해서 뭐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거가 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뤘죠. 이제 자살과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 있을까요? 2군데, 3군데, 4군데, 아니면 안 나와 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요 5군데 자살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노트 보시면은 사울왕, 사울 왕의 병기든 자, 아히도벨, 시므리, 가론유다가 자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성경에는 무슨 자살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살에 대한 얘기, 기독교인으로서 이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또 의견이 달라서 또 교파나 교단마다 조금씩 좀 다른 문제, 그러니까 보는 그 관점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파나 교단이나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 그 가르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살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신다, 단언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타인을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은 분명히 담겨 있죠. 근데 자살하지 말라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언급,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삼손이, 그렇죠? 삼손이 적군의 섬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건 자살인데, 이것이 과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거는 위대한 어떤 신앙의 행동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어디서 조금 찾아볼 수 없다. 기독교 교회는 자살을 항상 정죄해 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교회가 자살을 항상 정죄해 왔을까요? 공식적인 어떤 입장 이런 거는 없겠지만, 그건 또 여러 어떤 세기에서, 공회에서 그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오긴 했는데, 네, 450년, AD 450년경에는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자살하고 나면은 이 마을, 또 어떤 가문의 어떤 수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파문을,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로서부터 파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 땅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분들 없어요. 이제 많은 교단, 최근에 이제 들어서 많은 교단들이 이런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그렇지만 자살을 했던 그 가문도 또 자살 시도로부터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마음이 힘든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문제를 드릴게요. 자, 자살률이 특히 높은 그룹들이 있다. 자살률이 특별히 높은 그룹이 있다. Yes, no? 정답은 yes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살률이 높은 그룹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우울증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살 확률이 높고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 중에 홀로 되신 분들 자살률이 높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혼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살률이 높고 여기 또 뭐 게임 중독자들, 뭔가 중독하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자살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문제를 드릴게요. 여성의 자살 시도는 남성에 비해서 많지만 성공률은 남자가 높다. 정답은 yes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살 시도는 여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자살 시도하는 그걸 보면은 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근데 성공률에 있어서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성보다 성공할 확률이 4배 정도 높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은 확실한 방법을 택하고 굉장히 빠른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총이라든지 뛰어내린다든지 목을 민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고 여자는 죽은 후에 자기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약물 복용이라든지 이제 손목의 어떤 동맥을 자르는 그런 방법들을 시도를 한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발견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시아 사람과 또 흑인, 백인, 흑인이 그러니까 이게 인종적인 부분이죠. 아시아나 흑인이 백인보다 자살률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노입니다. 사실 백인의 자살률이 더 높아요. 흑인 남자일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자살 시도가 많아요. 그렇지만 늙어서 혼자 되었을 때 이렇게 백인 남자일 경우에 늙어서 혼자 되었을 때 되게 외로움과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질문 드릴게요. 이혼한 사람이나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싱글, 과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결혼한 사람보다 높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보다 싱글이나 그러니까 독신이나 과부나 이혼한 싱글이죠.
이렇게 돌싱이 결혼한 사람보다 자살률이 높다? 예스입니다. 결혼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독신자들의 자살률이 높고요. 또 과부보다는 이혼하신 분들이 더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사람이 부유한 계층의 사람보다 자살률이 높다. 정답은 노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난하면 자살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통계적인 것을 보면은요, 이 사실 부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자살률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지 이런 경제적인 계층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보다 자살률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병원 입원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퇴원한 사람보다 자살률이 높다? 예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정답은 노예요. 정신병원에서의 자살에 대한 방지책이 많이 있죠. 병원에서는 자살에 대한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퇴원을 하잖아요. 퇴원을 하게 돼서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사실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 입원해 있을 때보다 나왔을 때 더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고, 이 병동에 딱 들어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을 때거든요.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한다든지, 뭔가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힘조차 없을 때 이제 병원에 심각한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행동할 그런 힘.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나왔을 때 더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암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살을 시도하는 그 자살 의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살할 생각이나 우중을 드러내지 않는다.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그럴까요? 정답은 아닙니다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살을 표현합니다. 생이 너무 허망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 삶에 대한 무가치성, 희망이 없음, 의미 없음,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이제 이러한 조사들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래된 데이터죠. 1984년에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자살을 시도를 했지만 생존한 사람들 154명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 조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어떤 암시들을 했느냐, 대부분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언급을 많이 합니다. 또 비참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68%. 삶이 무가치하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 64%. 자살에 대한 언급하는 게 57%.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51%.
자살 시도 이전에 지나치게 기뻐한다라는 거.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 그게 41%, 사랑했던 것에 대한 흥미 이런 걸 상실하는 게 40%, 사랑했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한다. 이런 게 38%, 일상적인 어떤 일이나 주변을 정리하는 거가 30%, 가치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경우가 15%. 이렇듯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살을 의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유사하게 일종의 준비 기간을 갖는다. Yes, no? 정답은 Yes입니다. 정말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준비를 합니다. 값비싼 물건을 남에게 준다든지 소중한 것들을 사실 줍니다. 아낌없이 그냥 줘요. 그러면서 자신 어떤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에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빚을 그냥 다 갚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집안의 대청소를 한다든지 유서를 남긴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자살 의도자 중에는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답은 Yes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증의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분류로 있잖아요. 경증, 중동증, 중등도, 시비어한 경우, 중증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우울증으로 인한 이 중증, 우울증으로 인한 이 자살 확률이 25배나 높아요. 그리고 이 중증의 우울증 환자 중에서도 참 높은 비중이에요. 15% 정도가 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에서 상당히 호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울증의 사람은 자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면, 너무 우울해지면 사실 자살에 대한 어떤 생각할 힘,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힘 없어요. 너무 우울하면, 정말 이렇게 시비하면. 근데 이것이 그렇게 우울하던 것이 약간의 회복의 길을 접어들면 육체적인 힘도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근데 육체적인 힘은 증가되는데 감정의 고통은 그대로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자살의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건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자살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호전도 정서적인 호전도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적인 증진이 됐으면 정서적인 증진도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육체적인 힘은 증가했는데 정서적인 고통은 더 심하거나 호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자살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당부드린 자살 의도자들을,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자살을 암시한다라는 피두봉자를 만나게 되면
그거를 감지했다고 하면 즉시 전문가나 책임감,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돌봄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보는 피돌봄자가 자살을 의도하고 있다. 그런 것이 간파가 되면 반드시 이분에게 피돌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전문가에게 알리는 거.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크리스천 돌봄을 책임 맡고 계시는 지도자에게 알려서 빨리빨리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이런 돌봄자는 자살 의도자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천 돌봄자로서 혼자 돌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함께 돌봐야 돼요. 함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책임감이나 전문가, 이 전문가의 돌봄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정신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줬을 때 이런 분들이 그냥 크리스천 돌봄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허락이 되면 계속 여러분들은 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전문적인 돌봄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허락이 되면 그 전문가의 허락하에서 돌봄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함께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살의 의도를 비추죠. 자살의 의도를 비춰요. 그런데 이런 자살의 의도를 비췄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이제 자살을 하려는 어떤 의도에 대해서 깊숙이 다루는 사람들이 더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돌봄자가 그걸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 문제 좀 더 다뤄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니까 그 문제를 피해서 자살 알고 그냥 하는 말이 엮이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부인해 버리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나 여러분의 그 크리스천 돌봄을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피돌봄자가 자살할 거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보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되게 힘들죠. 여러분 이제 돌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마음이 더 강력하게 부인되면서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자살의 가능성이 판단이 된다고 하시면 보고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비밀 보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크리스천 돌봄의 원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자살이라든지 타살의 가능성,
사회 안전이 되는 어떤 위협이나 아동학대나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보호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징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 의도에서 이렇게 묻는 거는 굉장히 그 상대방을 당혹하게 하기 때문에 묻지 말아야 된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Yes, no? 이 부분은 no예요. 이제 피돌봄자에게 여러분들이 자살에 대한 의도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자살의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서 오히려 자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살의 의도를 물으면서 자기 기본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 무슨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자살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가 이 사람 이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자살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때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될 거는 자살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그 돌봄자는 피돌봄자에게 자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꼭 말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 피돌봄자를 향한 돌봄자의 관심, 돌봄자가 이 자살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어요. 정말 돌봄자는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그 피돌봄자에게 적어도 나는 당신이 죽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요. 아니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당신이 정말 살기를 바라고 당신이 정말 자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당신 때문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실은 나도 너무 괴로울 것 같다. 성경 말씀을 막 들이대서 당신 죽으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나도 당신을 돌보고 있다. 이런 거가 내가 당신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당신 얘기 들어주고 당신이 그런 또 용기를 내서 정말 극복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피돌봄자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건설적으로 정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면서 자살을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시도들을 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 보장요.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최우선이기 때문에 비밀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지킬 필요 없어요. 생명을 구하는 거, 오히려 자살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 피돌봄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깨서라도 생명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잠깐만 쉬고 들어갈게요. 네. 자, 자살에 대한 의도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살 의도가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살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정신질환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 또 자살을 예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살 시도의 경험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어떤 큰 상실이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 또 아까 그 사랑했던 사람, 뭐 죽음, 이혼, 어떤 상실들, 뭐 경제 해고를 당했다든지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입었다든지 이런 큰 고통을 최근에 겪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치유될 수 없는 병으로 시한부의 어떤 생명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가족 중에 또 이 자살의 내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계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자살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중요한 인간관계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목사님 교우 관계 이런 긴밀한 어떤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자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노인분들, 그 중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가 떠난 다음에 그 빈자리가 너무 외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살 의도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정리를 해본다면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 이제 아까 문제도 풀었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자살에 대한 언급을 했다든지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든지 또 중요하고 값비싼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라든지 갑작스러운 뭔가 파워나 이건 뭐냐면 이미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껴지는 거야. 아 이제 나는 죽을 거다.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평온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의도, 그 단서가 될 수 있고요. 감소하는 어떤 현실의 대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박한 자살 시도 위험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건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자살에 대한 의도를 반드시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살에 대한 플랜을 물어보셔야 돼요. 자살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뭐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하면은 그렇게 급박한 자살을 하겠다라는 그 확률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한다라는 거 벌써 자살에 대한 플랜을 다 세웠기 때문에 자살할 확률이 높은 거죠. 굉장히 급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살에 대한 그 사용, 그럼 어떤 도구,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나는 뭐 엽총을 샀어요. 오래전에 지금 숨겨뒀다. 그 장롱 속에 거기에 이제 내 총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급박한 자살 시도라는 거죠. 그리고 자살에 대한 행동을 보일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서를 쓴다든지 뭐 총을 구입을 했다든지
수면제를 받아 구입을 했다든지 하면은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이미 이제 시도하려는 행동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의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사실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돼요. 내가 이분 혹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가 이 사람 당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의심이 드는 마음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이 사람의 생명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응하는 게 더 맞아요. 의심이 드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고 나면 미안한 마음, 뭐 해봤자 미안한 마음, 미안한 얘기, 사과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소용없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미안한 마음 갖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런 의심이 들면 바로 지도자에게 알리거나 목사님한테 알리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살을 한 사람들 이미 자살을 한 사람들은 자살로 그냥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의 이제 가족들 남겨진 사람들이죠.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자살의 희생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에요. 크리스천 돌봄자들의 역할인데 자살로 희생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정신적으로 나약하면 자살을 하냐, 어떻게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을 하느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정말 목숨을 끊을 만큼 그렇게 심각했는가에 대한 그 고통,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고통에 대한 이해보다는 쉽게 어떤 죄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또 멀리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의 가족,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 굉장히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위로의 전화, 사실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물론 이제 좋은 내가 가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제 안 가시는, 그러니까 너무 쓸쓸한 거죠. 장례식장도 특히.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자살로 인한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보다도 더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처를 더 많이 입게 되고 더 얘기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이나 그 고통을 누군가에게 얘기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이렇게 한 그 가족, 자살 희생자들, 그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험 수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살을 생각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는 위험 수위가 낮은 것이죠. 그리고 중간 정도라고 하면은 자살에 대한 계획은 세웠어요. 그렇지만 아직 시도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딱 드는 단계고, 높은 수위는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자살 계획과 방안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준비가 딱 되어진 상태, 이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임박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높은 위험의 수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아까 얘기한 그 자살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그룹들이었는지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해 보시고, 또 자살을 급박한 어떤 자살 의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고, 또 자살의 높은 수위가 도대체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또 기억을 하시고, 그 자살의 수위,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살의 위험 수위가 낮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위가 낮을 때는 그 피돌봄자에게, 내가 그 지도자에게 나를 이 크리스천 돌봄을 하고자 하는 책임감에게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를 동의를 이렇게 얻으세요. 피돌봄자에게.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떠나지 않고 잘 지켜보세요. 낮은 자살의 위험 수위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셔야 되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되고, 책임감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주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 자살을 시도하는, 그러니까 자살의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사한지 괜찮은지 자주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중간 정도 자살 위험의 수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셔야 되고, 전문가가 딱 도착을 해야지 여러분 자리를 뜰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크리스천 돌봄의 책임감 지도자에게 연락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함께 있어준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도울 거다, 그런 말들을 해주시는 게, 그런 위로가 필요한 때고요. 이 급박한 자살 위험의 수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절대로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고 911에, 미국에서는 911, 한국에서는 119에 반드시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책임감 연락하시고, 만약에 이제 병원에 옮기게 되게 된다 그러면은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아까 그 목사님하고 책임감이 함께 가고요. 완전히 진정이 될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의도자라고 하는 그 수위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그런 말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그냥 흘러 넘기시지 말고, 그럴 때면은 진지하게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살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고, 자살에 대한 어떤 계획도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그 도구나 약 같은 거를, 그러니까
준비가 됐는지, 유서를 썼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정말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함께 있어주겠다. 우리가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살 위험의 수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살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자살에 대한 이해와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을 그 자살 위험 수위, 또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했을 때 어떻게 돌봄의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이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